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시온교회 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방송이 나왔습니다. 체포되고 그리고 구속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구나, 법치주의 국가구나. 이제 앞으로 대통령도 구속이 되는 마당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 고관 대작들 법을 어기면 체포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구속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법치주의 국가를 선언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인지 주시해 보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엄 해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구나.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박히는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변혁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법치가 살고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전 세계 그 어떤 민주국가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아주 든든하고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더 발돋움해 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인 변혁의 파고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의 파도 속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택배가 일상화됐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쿠팡이라는 회사가 등장해서 쿠팡 모르면 간첩이죠. 택배 그러면 쿠팡. 저녁 때 신청해도 새벽에 문 앞에 딱 필요한 게 도착해 있는 그 쿠팡. 이게 일상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 가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문을 받고 또 볼일 보고 나올 때 사람에게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키오스라는 기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백다방에 가도 키오스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키오스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만난 것을 조리해서 손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키오스로 결제까지 다 하고 나면 식당 가면 요즘은 그 음식 배달 로봇이 띡 하고 옆에 테이블에 오죠. 그러면 그걸 덜렁 들어서 놓고 음식을 먹는. 그래서 식당에 가도 사람이 배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로봇이 사람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은행 업무, 옛날에는 다 은행까지 갔어요. 은행까지 도장 들고 통장 들고 가서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은행
갑니까? 핸드폰으로 24시간 돈 보낼 때 핸드폰으로 다 보내죠. 부주도 핸드폰으로 보내고, 뭐 결혼 축하금도 핸드폰으로 보내고, 요즘은 은행 업무를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전부 누워서 핸드폰으로 서서 또 어디 가면서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그런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이 점점점 사라지죠. 종이책이 사라지고 전자책이 점점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종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A4 용지에 볼펜을 들고 설교 원고를 다 써가지고 강단에 원고 들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종이를 안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설교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아이패드에 딱 담아서 제가 아이패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종이가 사라지고 전자책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러한 변화 속에 우리 모두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의 파고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변화의 파고의 주체가 뭐냐? 인구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면서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이것이 엄청난 변화의 쓰나미로 대한민국에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의 변화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종 국가의 초입에 딱 서 있는 이 변화의 파고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합니다. 또 국가에 이런 변화의 파고에 대응할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 이러한 인구 변화의 파고에 대응할 역할을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국가의 역할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국가가 이 변화의 파고의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인구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는데 이 인구 변화의 파고에 덮쳐서 죽을 거냐? 아니면 인구 변화의 파고에 올라타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침몰하든지 아니면 이 인구 변화의 파고에 올라서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든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한번 유인물을 보시죠. 시온교회 비전이라는 유인물.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시온교회 비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늘 내어드린 유인물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비전이 있는데 첫째는 평신도 사역자화, 또 두 번째는 세계 선교, 세 번째는 지역 선교,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와 중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복지 선교를 통한 지역 선교의 이 3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시온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변화의 파고에 서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이 세 가지 비전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비전의 사명을 우리는 여전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을 잘 받들기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진왕도를 거쳐서 북경으로 가기도 하고, 인천에서 배 타고 대련으로 들어가서 단동, 저기 그 장춘, 심양, 또 광개, 토왕비, 장군청 이런데 한 바퀴 삐 돌아서 오기도 하고, 또 속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남단 자루비누 항구를 거쳐서 연변 훈춘이라는 러시아 중국 접경 지역을 통해서 연변을 지나서 백두산까지 여러 번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비전 트립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올해는 몽골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5명, 우리 시온교회 학생 청년 15명이 티켓팅을 이미 끊어놨어요. 그래서 8월 14일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가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교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계획하는 그 마을 잔치를 통한 그 선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청년들이니까 이제 몽골 문화 경험도 해야 돼서 그 테를지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평선이 보이는 푸른 초원, 거기에서 게르, 그 몽골식 그 천막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양도 직접 잡아서 양 바베큐도 하고, 또 그 말도 푸른 초원에 말 타고 달려보기도 하고, 또 밤하늘에 그 무수한 별을 감상하는 아주 황홀한 별밤 캠프도 계획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몽골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 선교에 우리 장년부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여행과 비전 트립이 다른 것은 선교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니까요, 더 그 나라의 깊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일반 여행사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여행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부들도 여름 휴가 이때 같이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한 83만 원, 83만 원에 1차로 끊고 2차로 끊은 사람은 2만 원이 올라가서 85만 원에 끊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8월이 가면 12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분은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돼지 한 마리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돼지 저금통 얘기했더니 목사님
요즘 돈 안 써요. 동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다고, 나도 동전 하나도 안 쓴다고. 근데 왜 돼지를 나눠주세요? 제가 나눠주는 이유가 있죠. 한 달에 100원만 생겨도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100원 넣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100원 넣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동전이 정 없으면 10,000원짜리 지폐를 좀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10,000원짜리도 없어. 그럼 50,000원짜리 지폐 꾸겨서 여기 집어넣어. 여기 누가 저금통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해서 넣으셨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꼬깃꼬깃해서 여기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난 지폐도 없어. 그럼 카드 꾸겨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마음껏 저희가 쓸 테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실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이들의 생각이 깨어져요.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같이 생활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처럼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처럼 안 살아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삶의 길이 보이고, 삶의 질이 다른 삶을 누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대한민국 여기저기 막 다녀봐도요 똑같아. 여기저기 다니기보다 외국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외국에 가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세요. 다른 삶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가는 목적이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국내에서도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선교는 외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는 선교하기 힘든 거예요. 중국은 우리 선교사님 4분 오셨지만 한국 선교사의 95% 이상이 다 추방됐어요. 중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교사 신분으로 가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는 다 추방됐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선교 안 하는 선교사들만 남아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회사를 세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중국에 소수 남아서 계속 조용히 계속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 추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만 남아있느냐? 전문인 선교사. 예를 들면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를 나간 사람, 병원에 근무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남아요. 엔지니어,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 그런 분들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추방된 사람,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은요, 대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이 아니고 그 연해주에 조금 가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뭘 하냐?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이 대학교에 많네. 그래서 대학교 앞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선교가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 초입에 서 있다고.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과 깊이 친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의 패러다임이 한국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평신도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많은 평신도들의 일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화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25년도 이 평신도 사역자화를 위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장 활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 소그룹 활동들이 다 무너졌어요. 목장, 또 뭐 구역, 속회 모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시 목장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도 목장 운영을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헌신된 목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목장 모임을 갖고 싶은 그 열망이 솟구치도록 먼저 목자들을 선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이 들끓어 오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목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임 형태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의 회식 문화는 금요일 날 저녁,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의 밤, 그 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완전히 회식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회식 문화는 뭐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점심때 회식을 될 수 있으면 점심때 회식을 하려고, 모임을 하려고 많이들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 둔산 지역을 보면 이 점심때 넓은 식당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요. 여기 그 베스타 그 뷔페에 가면 거기 점심때 막 인산인해를 이뤄요. 아주 꽉 차가지고 줄 서서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335 또 룸에 모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점심때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초청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자식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만나자, 그리고 헤어지자, 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갈망이 있는가 하면 정을 깊이 나누는 아주 친밀한 모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을 깊이 나누는 소통의 만남, 그것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모이기 싫어하면서 또 한쪽으로 정을 깊이 나누는 모임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이런 욕구를 쫓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나의 집을 개방해서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정을 깊이 나누는 친밀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 조그만 모임에 참여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불신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인구 변화인데요. 저출생 국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저출생 국가, 결혼하면 0.7명 정도밖에 나지 않는 국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먼저 자연적으로 소멸할 나라, 그게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지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교회가 시골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라지는데 교회가 사라지죠. 또 학교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출산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거죠. 또 이와 동시에 고령화의 쓰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36년,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서 36년, 11년만 지나면 65세 이상 인구가 30%, 11년만 지나면 30%, 10명 중에 3분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까마득한 먼 미래 같죠? 금방 와요. 지금 25년이잖아요. 25년만 흘러가면 50년에는 통계학상으로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40%가 65세 이상이니까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공원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바글바글대요. 여기 천변에 가면 파크볼이라고 그러나요? 파크볼 치는 분들이 65세 이상 된 파크볼 치는 분들이 바글바글대요. 그리고 그 옆에 평성 수련원, 그 수영장 가면 아쿠아로빅 하는데요. 그
수영장 안에 낮에 가보면 아쿠아로빅 하는 어르신들이 바글바글 돼. 낮에 여기저기 가보면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바글바글 돼요. 그런데 앞으로 25년 지나면 다 노인이라니까. 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노령연금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지금 노령연금 내잖아요. 세금. 젊은 사람 직장 생활할 때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내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국가가 해결할 문제고,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교회 역할은 뭐냐?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죠.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년 동안 실버 대학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실버 대학을 운영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줄어드나 가만히 봤더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을 노인정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우리가 하는데요, 노인정에서도 국가에서 강사 보내서 노래교실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노래교실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하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교회 오게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그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점심을 주면 된다. 점심을. 그러니까 나이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 끼 먹는데 그냥 가서 먹으면 편하잖아. 또 함께 어울려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에 식사만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노인정이 매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월수금, 여기 수정은 월수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끼라도 화요일날 실버대학 때 밥을 해드리면 실버대학에 많이 오신다, 그 확신은 있는데 장소가 없네. 주방할 장소. 또 밥을 해야 밥을 할 봉사자가 없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직장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숙제예요. 숙제. 주방과 봉사할 인력을 조달하면, 해결만 하면 실버대학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휴업 신고를 내놨어요. 그리고 올해 이걸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 구청에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허가증을.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노인복지센터를 교회가 운영을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인복지센터는 국가가 재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많이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구 변화가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 통계로요,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하면 4.89%, 251만 4천 명, 24년 9월 말 기준이에요. 251만 4천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4.89%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엔이 정하는 다인종 국가로 유엔이 말하는 그 퍼센트가 5%예요. 외국인이 5% 단기 장기 체류하면서 살면 그 나라는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인종 국가 또 다민족 국가 초입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보죠. 그리고 결혼 통계도 보면은요, 1년에 2만 건의 그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건수가 2만 건이라고. 그리고 퍼센트로는 11%. 10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벌써 군에 입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군 입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인 거죠. 다민족 국가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시온교회 안에 다문화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가정 또 외국인 성인들,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문화도 가르치고 또 문화 교류 사업도 하면서 교회가 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가 구상하면서 펼쳐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헌신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사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 시온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